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레크레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너는 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부르심이고 그런 보내심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죠.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실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조상이라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족속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소유가 아닌 약속임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그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온 열방, 이방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언약 또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예수와를 믿는 자이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은 어떤 한 민족이나 혈통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가라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도전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명령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우리가 이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전에 창세기 11장, 또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노아의 홍수, 또 홍수 이전의 세상의 악함, 또 11장에서 니므롯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날 땅, 지금 바벨론 지역이죠. 현대 국가에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유역에 이란이나 이락 정도가 되는 그러한 땅에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한 가정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상승의 욕구가 있고, 또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조성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세력을 키워 나가고, 그렇게 어떤 자기 힘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또 그렇게 이 마음껏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예수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올려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흩으시고 민족들의 언어를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또 더 구체적인 그러한 이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서력으로 보면 5780년이 되었죠. 근데 이 성서력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가 몇 년생인가 보았더니 이제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렇게 앞뒤로 계산을 해보면요, 다른 이 톨레도 족보랑 연결지어서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태어난 해수가 1948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948년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다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해와 같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태어난 해수와도 연결이 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고 또 이 땅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그 바벨론의 어떤 그 권력 혹은 그 문화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그 강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이 니므롯으로 이 상징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일치시키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그러면서 뭐 그 세상의 어떤 정신, 세상의 영으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세워나가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능성, 또 사람의 잠재력, 이런 것을 믿는 어떤 인본주의의 탑 앞에서, 또 그러한 문명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 믿음의 분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뭐 이렇게 그 족보들을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그 태어나서 이 60세가 되기까지 족보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으니까요, 족보대로라고 한다면 노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또 그 노아의 아들인 셈,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생존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믿음들, 또 그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한 그러한 예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그가 그렇게 받고 교육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탑의 꼭대기에 높이 올라서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어떤 이 바벨론의 문화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 장에 이 톨레도스를 보는데, 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톨레도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너는 그곳에서 떠나라,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의 본문이 그 인본주의에 둘러싸인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레흐 레하의 말씀은 이 목적지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실은 뭐 같은 이야기일 수가 있겠는데 그 조금 결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물론 어디서 떠나야 되는지, 또 그 결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의 이 기사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정말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어떤 문명의 혜택, 또 그 혜택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거기서 떠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고착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떠난다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살기 좋고 편하고,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관계나 아니면 뭐 그 일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혹은 뭐 도시, 또 그러한 어떤 문화에서 좀처럼 떠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서 혹시 떠나게 될까봐, 혹시 떨어져 나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아직도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또 농경적인 삶,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그러한 주변의 환경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붙어서 살아야 되고, 심지어는 노예 짓을 해서라도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죠. 그러나 점점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또 세상의 것을 세우는 그 문화 안에서 이제 뭐 그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사명일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은 그곳에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떤 물리적인 꼭 그런 떠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데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너는 가라. 너는 이 바벨탑의 욕망에서, 또 사람들이 헛된 것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그렇게 그 용솟음 치면서 하늘에 헛된 탑을 세워나가는 이 세상의 다른 믿음, 다른 신앙에서부터 빠져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 작은 동화책이죠.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이 애벌레의 이야기에 대한 그런 우화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애벌레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막 우르르르르 다 기어서 몰려가는데, 거기에는 아주 거대한 이 애벌레들의 탑이 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밟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올라가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난 어떤 그런 그 가치를 실현하는 거다. 그래서 막 그 자기 친구의 이 머리를 밟으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죠. 그런데 그 꼭대기로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애벌레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의 모습, 그 탑의 전체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냥 정말 헛되게 위에서는 계속해서 또 아래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밑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뭐 애벌레의 탑, 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계속 휩쓸려서 가는, 우리가 그냥 그저 휩쓸려서 가게 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살게 되는 그 맹목적인 바벨탑에서 떠나서, 정말로 우리는 그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나비가 이제 날아오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막 매여서 어떻게든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본능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갈증이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심겨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실현을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는 그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다 정말로 기어서 거기까지 가 보았더니, 그것이 실은 이 가장 헛됨에, 또 가장 헛된 어떤 욕망에 이 목적지도 없는 그러한 이 공허한 이 탑이 되고, 심지어는 거기가 그저 하늘이다, 거기가 꼭대기고 거기에 올라가면 그냥 편한 거다, 또 행복한 거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질서에서, 또 세상의 풍조에서 너는 가라, 레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도 이 연못이 동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실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은 있었지만 결국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어서 그 땅 가운데
끝내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을 때 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뭐 받은 그러한 사명이고 그러한 유업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끝내 떠나고자 하였으나 중간에서 이렇게 그 실패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들에게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우리는 이제 여길 떠날 수가 없나 보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문화권 안에 있는 그 땅입니다. 아주 잠시, 어쩌면 그저 호기롭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세상에서부터 떠나온 것 같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의 지점에서 우리의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상황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제약들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그저 이쯤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노쇠하는 것에 어떤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 수밖에 없고, 떠나고 싶지만 어떤 뭐 생계와 또 상황, 뭐 교육, 뭐 다른 여러 가지의 기타 그 매여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결국 떠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이 하란에 살아가고 있는, 또 하란에 살 수밖에 없었던 데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지난 우리 이 10월 마지막 날은 종교 개혁 기념일이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 또 뭐 존 칼빈 같은 그러한 개혁자들이 정말로 과감하게 바벨탑과 같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이자 뭐 완전히 세상의 질서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가톨릭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자고 외쳤던 바로 그 종교 개혁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개혁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저 우리도 다시 이 개혁 교회도 또 개혁의 어떤 이 떠남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하란과 같은 곳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떠나와야 된다라고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그러한 모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어떤 악한 본질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그 괴로운 자아와 또 그 아비의 본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그 이전 세대가 다 가지 못한 어떤 그 길을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흐라고 하는 말씀을, 이 레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걷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걷다라고 하는 표현이 토라에서는 이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그냥 걷는다라고 하는 이 얄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그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레흐라고 할 때 누군가를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와의 발걸음을 따라서 걷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또 어떤 삶을 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버리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떠나서 그곳의 삶을 포기하고 앞서 걸어가시고 있는, 우리의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아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또한 레하라고 하는 것은, 레하는 이제 너는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너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딘가에서 내가 굉장히 익숙해진 삶에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고정이 되어서 거기서 떠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좋지 못하고 거기에서 너는 너를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희생 혹은 뭐 포기, 뭐 나의 손해, 뭐 이런 쪽에 그걸 감수한다라고 하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만은 실상은 이것이 우리를 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라.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그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인데,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은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것이 희생처럼 느껴집니다만, 내가 뭔가를 버리고 어딘가에서 떠나고 하는 것이 나의 희생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떠나와 보면 나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그때 또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였다면 나의 삶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텐데, 그것이 좋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토는 이제 민 예레츠가 되고요, 고향으로부터 라고 하는, 또 이게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척, 이 몰리데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 혈통적인 공동체인데, 이 친척에 대하여서는 이 친척들은 굉장히 아주 중립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가운데 도발하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명절 때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친척들의 그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표현으로는 2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러한 이 남들의 생각, 또 그런 가치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고대에는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진 것이 이 친족 공동체죠.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떠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계속해서 혈통적인 것이나 혹은 뭐 혈통적인 형제다,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8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나의 형제,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물론 뭐 그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또 그 형제들을 챙기지 않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그저 굉장히 이 나의 어떤 혈통 안에만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결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혈통적인 내 자녀, 나의 어떤 가족,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망의 단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소망을 넘어서서 무언가 또 거기에 이 매이게 된다면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그게 잘 되고 거기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삶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혈통, 우리 친척, 우리 고향이 잘 돼야지, 뭐 이러한 이 삶의 이야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나쁜 말도 아니죠. 나쁜 생각도 아닙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 굳이 그렇게 나쁜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삶의 이 동력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행복을 어떤 헛된 탑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본토와 친척의 문화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가 데라의 이야기를 보았죠. 중간에 현실과 그 타협해버린 그 아버지의 집, 이전 세대의 한계,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의 근간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에서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이것은 온 열방을 그렇게 충만하게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놀라운 말씀인데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도 이 탑을 세워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성을 떨치는 것, 이게 그 욕망 가운데서 가장 큰 욕망이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막 유명 인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가 내가 한 일을 좀 알아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업적들을 칭찬해 줘야 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대부분 다 목말라 있고 이것에 대한 그 욕망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뭐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뭐 대부분은 자극이 되지 않고 포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성과 칭찬을 너희에게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이 복으로 주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어떤 명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늘에서 유명한 자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무명한 자나 실상은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인정을 받고 뭐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런 것에 갇혀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 자체가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이 사람이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이냐? 떠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이 사실 다른 말로는 자유가 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사명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복은 소유와 또 주변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죠. 그냥 행운으로 얻어지는 복.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아니면 뭐 시류를 잘 타서, 뭐 이런 어떤 복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 복이 되는 것이다. 너의 삶 자체가, 너의 가정이, 너의 믿음이 바로 그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래서 그러한 복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복의 어떤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의 키를 쥐게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우리가 다 그 뭐 혈통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구조, 그러니까 어떤 한 복의 사람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어떤 이 약속과 유업을 받은 이 나라에 대하여서 저주하지 않고 우리가 복을 선포하면 또 그 복을 받게 되는 이 연합의 유려한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또 가인처럼 이거 너무 부당하다, 나한테도 그런 복을 주셔야지, 저 사람을 축복해야만 나에게 복을 주시냐, 뭐 이렇게 꼬아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항상 뭐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을 가져야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로 인해서 다만 온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선민 의식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도 유대인들을 축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복은 그러나 뭐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노벨상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고 세상에서 떠나서 정말로 우리도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업으로 소망하게 되는 바로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이에요. 그 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복과, 그것은 주로 이제 행운, 행복, 뭐 부적 쓸 때 말하는 어떤 주술적인 것에 어떤 욕망에 기인한 그런 복이 아닌 정말로 참된 복, 바라크. 이 한자로 이 복이 아니라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복,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언제나 자유롭게 떠나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복을 받는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복의 어떤 매개체와 같은 이스라엘 혹은 주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서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좀 교만한 마음도 있고 또 이기적인 생각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냥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은혜를 잘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뿌리가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여정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주님의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의 통로를 붙드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곳으로 나아가죠.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나중에 이 한 세 사람의 연합의 비밀이 가장 많이 감춰져 있는 곳이고 요셉에게 주어진 땅이고요. 야곱의 우물이 이곳에 있고 예수와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의 초대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또 이방 여인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장소이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 동쪽은, 그런데 한쪽이 그곳인데 또 우리가 이 사이에 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한쪽은 이제 아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폐허의 그 잔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면 무언가 이렇게 왜곡되고 또 그래서 이 패망하게 된 어떤 이 폐허의 잔재와 또 하나님의 집 사이에 서 있는, 또 그 사이에서 거주하게 되는 그의 현실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에덴이고 또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지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베델인데요, 한쪽에 보면 또한 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그저 그런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세워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이 아름다운 이 과실들을 먹고 그냥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가뭄이 들고 가족들이 생사가 불분명한 어떤 그러한 이 현실 속에 이 늪에 빠지게 되죠.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반복돼서 조금 저는 이것은 이 감춰져 있는 신비, 이 미스테리온 혹은 뭐 비유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계속 반복되니까요.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몇 번씩 반복되고 또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서도 자꾸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그가 너를 지켜주거나 또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어떤 표징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그 남편, 조금 무능한 남편처럼 그려지는 어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혈통적인 것, 또 뭐 유대적인 것, 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삶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또 아브라함의 한계,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어떤 이 삶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이 복의 통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분투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이 세상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